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정해준 법에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의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고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는데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죽은 뒤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은 예수의 가르침에 탄복하여 맞이 않았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예수님의 답변은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6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지혜와 깨어있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예절, 사랑, 정의, 성실의 원리를 두루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깨어있음 어웨이크닝. 예수님은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복잡한 가설을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생각 감정오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질적인 진리인 성서와 하느님의 권능에 집중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양심은 늘 안정되어 어지럽지 않으므로 늘 고요하고 자명한 양심에 접속해야 한다는 깨어있음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부활 이후의 결혼 문제 같은 불필요한 생각을 초반에 떨쳐버리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2. 성실 딜리전스. 예수님은 사두가이파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성서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는 그들의 근본적인 무지를 지적하고 성서의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며 그 의미를 명확히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3. 예절 프로프라이어티. 예수님은 사두가이파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대답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표현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는다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답변은 군중이 예수의 가르침에 탄복하여 맞이 않았다는 반응을 이끌어냈을 만큼 상황에 적절한 표현과 태도를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위기를 깨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셨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서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4. 지혜 위즈덤. 예수님의 답변은 지혜의 원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분별 디선먼트. 예수님은 사두가이파의 질문이 성서와 하느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생각임을 명확히 판단하셨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을 드러냅니다. 자명함 셀프 에버던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라는 성서 구절을 들어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자명한 결론을 도출하셨습니다. 이로써 부활의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시며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통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정확한 정보인 성서 말씀과 하느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며 그들이 부활의 본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5. 사랑 러브.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히 논리적인 반박을 넘어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측은지심을 내포합니다. 그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통해
그들이 진리를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서적 가르침을 통해 참된 이해에 이르게 돕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인 성서와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무지를 파악하여 소통을 시도한 것입니다. 6. 정의 저스티스 예수님은 사두가이파의 옳지 못한 생각, 즉 부활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의의 원리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처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고 진리를 배제함으로써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정의를 확립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두가이파의 질문에 대해 깨어있음, 평정심을 바탕으로 지혜를 통해 그들의 오해를 정확히 꿰뚫고 자명한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절을 지키며 설득력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들의 무지를 안타까이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했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정의를 구현하셨습니다. 이는 양심의 6개 원리가 복합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